가지 근심은 바로 값어치 있는 근심이에요. 아니, 값어치 있는 근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근심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어치 있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근심. 이 근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심. 이 근심은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께 설 때까지 영원히 해야 되는 근심. 그런 아름다운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걸어가는 근심이에요. 보람된 근심이고 의미 있는 근심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 근심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내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면 이게 무가치 않은 근심이고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고 범죄하게 하는 근심이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이 두 가지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값어치 있는 근심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스키밀하게 살펴봅니다. 본문 11절이 그 중심에 있어요. 이 값어치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오늘 본문 11절이 말해요. 10절이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첫째 그 근심 무슨 근심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근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근심이 없으면 그 제멋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무 근심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으면 이게 왜 문제죠. 예배에 껄핏하면 결석하고 그냥 신앙생활 한 운동 만 운동 하면서도 아무 근심이 없어. 그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결석을 하게 되면 근심이 있고 내가 다음엔 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그런 근심이 있어야 그 신앙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독수리 새벽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못 나가. 그럼 조금 근심 같은 게 있어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막 새벽기도를 해서 온 교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은혜를 받아도 전혀 무관하고 그 조금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어요? 또 못 나오는 분들 상처받지 말아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과거보다 많이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야 그래야 또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 근심이 없어. 항상 그냥 랄랄라. 그것도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값어치 있는 근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근심 아니겠어요? 그 다음 어떤 근심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후회할 것이 있는 근심도 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뜻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중에 지나보면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걸. 그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걸. 그때 내가 좀 믿음으로 살면 좋았을걸. 어떤 분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었을 때 열심히 좀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근심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후회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불만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는 일들 돌이켜보면 사실 변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만족한 게 없고 지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후회할 일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이런 근심들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근심이죠. 어떤 근심이 있는가? 후회하지 않는 근심.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늘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심,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안 돼. 이제 더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제 독수리 새벽기도회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나 지금까지는 못 나갔어도 남은 절반은 나가야지. 아멘 안 하는 분들 왜 안 해요? 그런 근심, 그런 선한 근심, 그런 멋진 근심, 이런 근심을 하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잖아요. 예? 그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 걸,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좀 헛되게 살았어. 그때 내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오늘날 내가 훨씬 더 좋았었고 더 내가 승진했을 텐데 그때 내가 비련하게 게을렀어. 그런 근심, 그 좋은 근심이 아니죠. 그런 근심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후회하는 근심으로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뭔가 하면 세상 것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할 때 그게 후회하는 근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 하늘이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거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것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세상 것에 치중하고 근심하면 자연히 그 근심이 불신앙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만족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병들게 되고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러면 그런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근심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우리 믿음을 죽이게 되고 우리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 악으로 향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나가게 되면요. 자연히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자연히 근심 찾아오죠. 교회 멀리하고 신앙생활 멀리하면 자연히 뭐가 따라와요? 근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심으로 뭐 했더라? 자기를 찔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까이 하고 세상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연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결과적인 게 뭐예요? 그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근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이 아름다운 근심, 영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더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 근심 하면 할수록 근심이 자꾸 쌓이면서 그 근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찌른다는 말이 뭐예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세상 근심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찔러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행복을 찔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러려면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네? 세상 근심은요. 그래서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본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루는 것이라. 뿐만 아닙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세 번째, 값어치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오늘 10절이 바로 중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값어치 있는 근심,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근심하고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해서 근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기 잘해서 근심하고 우리가 그런 좋은 근심, 선한 근심으로 신앙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요. 자녀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게 되고 갈수록 주님 가까이 하게 되고 늘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이 값어치 있는 근심을 하면 할수록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심을 알아야 돼요. 근심. 괜히 쓸데없는 근심 하느라고 막 밤을 지새우고 그러지 말고 참 값어치 있는 근심, 영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시것절한 거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 하나 가지고 누구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듣다가 밤잠을 못 자고 막 그걸 가슴에 보석처럼 끌어안고 막 끙끙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그냥 웬만한 세상 근심거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지만 맡겨버리고 영적인 근심 마세요. 그 시간에 내가 기도 생활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그전엔 기도 많이 했는데 그전엔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은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도 껄피다면 결석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좀 그런 근심을 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내 새끼는 왜 저렇게 밤낮 속을 썩이고 남 아이를 공부 잘하는 내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밤낮 그따고 있으면 꼭 저 안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뭐예요? 이런 영적인 근심, 신앙적인 근심, 아름다운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그런 것좀 해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쓸데없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지 말아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에도 계속 말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어떤 근심이에요? 이런 값어치 있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건 회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입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회개하는데 근심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범죄할 때가 없고 왜 넘어질 때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있고 배반할 때도 있고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속썩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것 때문에 좀 더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니 내가 주일은 최소한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고 이렇게 밤낮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세상 일로 일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 몸이치니 그리고 이게 뭔가 근심이 있어야 돼요. 네. 근심이 있어야 이게 내 감정을 움직이고 그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에 대해서 근심이 있어야 마음에 아픔이 오게 되고,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눈물이 나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예? 완전한 회개는 지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거로 완전한 회개가 안 돼요. 지적으로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이게 통해가 있어야 돼요. 근심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감정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머물던 교회 자리에서 돌이켜야 그게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또 현재 교인들은 문제지 뭐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뻔뻔스럽게 그러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고 왜? 아무런 근심도 없고 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었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회개했으니까 그게 참 회개도 안 될 뿐 아니라 다시 그 죄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진정한 이 회개는 뭐였는가 하면 먼저 근심이 따라야 돼. 해야 될 영적인 근심은 하지 않고 맨 쓸데없는 근심들은 빼어가지고 말이지. 밤낮 사내 중내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좀 꼭 해야 될 근심 좀 해봐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교회 봉사 한번 제대로 못했으면 전부 뭔가 근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 좀 교인 나오려면 교인 구실을 하려면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근심도 안 하고 아픔도 없고 밤낮 그날이 장날이야.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값어치 있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회개 없으면 교인이 아니죠. 회개 없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인격의 성장이 없어요. 왜? 회개해야 내 자신을 돌이키고 바로 서지 않아요. 그래야 점점 인격이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죠. 그래야 악을 끊어버리고 선한 길로 나아가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교육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선택입니다. 값어치 있는 근심을 할 것이냐, 근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멸망의 근심을 죽는 근심을 할 것이냐, 나를 파멸시키는 근심을 할 것이냐, 이걸 결단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근심, 영적인 근심, 신앙적인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힘이 있어지고 인격이 성장하고 능력이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가치 않은 것이면 하면 여러분의 시간에 병들게 되고 약화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결국 이 근심이 여러분을 찔러서 결국 사망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이 뭘 가져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고 온갖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불행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냥 근심 이게 뭐 미쳤는 건가? 뭐 누가 뭐라 그래? 내가 근심 한번 했지. 그래가지고 뭐 민주주의니까 근심은 자유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밤낮 근심만 하고 살아. 난 죽으나 사나 근심마다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하는 이 마귀가 이 근심의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야 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 현재 생활도 망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영적인 근심, 값어치는 근심이 얼마나 좋은가 11절에 나오게 되면 첫째로 간절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값어치는 근심하면 우리가 더 간절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 점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변명하게 하며 그랬어요. 변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저거야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내가 죄인이야. 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하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정말 근심하고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분이 일어나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는데 또 넘어졌어. 난 다시는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할 거야. 신앙생활 똑똑히 할 거야. 참 무슨 내가 잘못한 데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야지. 쓸데없이 남이 뭐라 그러면 그거 분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막 화가 나가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분해야 될 땐 전혀 분하지 않아. 신앙생활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를 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또 죄 보면 내가 이 마귀의 노예노리를 했네. 이젠 정말 바로 살아야 돼. 야, 아마개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이 마음이 일어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값어치는 근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영적인 삶의 기본이 뭔가 하면 근심이에요. 근심.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다음에 두렵게 하며 그랬어. 이런 우리가 선한 근심, 아버지 뜻대로 아름다운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정말 조심해야지. 내가 이래나 망하겠어? 끝장나겠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불신앙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또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우리가 이 의로운 근심을 하면 할수록 더 의롭게 살려고 또 더 믿음으로 살려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사모하는 마음, 의에 대한 사모, 진리에 대한 사모, 믿음에 대한 사모, 거룩에 대한 사모,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찬송의 기쁨이 있고 기도에 감격이 있고 말씀에 뜨거운 눈물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열심히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참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 사모, 이 근심을 하게 될 때 전보다 더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근심이 내 부족을 깨닫게 되고 이 근심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 사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내 현재 위치를 내 현 주소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근심이. 근심하지 않으면 내 현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 현 위치를 알아야 내비를 찍게 되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현 위치를 모르면 어디든 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현 위치를 어떻게 아는가? 내 현 위치를 알아야 나 자신을 교정하고 바로 서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면 어떻게 내 현 위치를 압니까? 근심해야 돼요. 의로운 근심. 그래야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 정말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거기서 결단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성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벌하게 하며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몰래야 되는 하나님께 벌 받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어떻게 사네 저렇게 아무 근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그리고 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똑똑하게 해야 돼요. 좀 신자다면 신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교회 나오면 다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단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값어치 있는 근심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것에서 18개월 머무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음란한 일이 있었어요. 또 거기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높은 지역에 있고 무역항들이 있어가지고 애굽과 너무 무역하면서 그 애굽에서 들어오는 많은 우상들, 그것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 우상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부유한 사람들, 종들,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나는 아볼로 파라, 바울 파라, 게바 파라, 일단 많이 나누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바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좋아할 타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2세기에 기록한 예수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선 머리가 다 벗겨졌고 머리 좀 없는 사람들도 상처받지 말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리고 다리는 뻗종다리고 그리고 코는 이 매부리 코가 좀 크러 보이고 몸은 허약하고 왜소하고 또 바울 스스로 말하는 내가 글에는 능하지만 말은 저런 무슨 말입니까? 학자니까 글은 잘 썼어요. 그러나 설교를 잘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볼 때 교인들이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사실 바울 아무 흠잡을 데 없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디도가 중간 역할을 잘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기 시작.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바울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오해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다시 더 정립해서 좋은 관계가 되고 이런 바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어요. 왜? 그 근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근심을 하게 됐는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값어치 있는 근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내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우리들이 내 자신을 알고 바로 근심할 수 있어요. 다음 기도를 통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을 완전히 악한 근심에서 선한 근심으로 불의한 근심에서 의로운 근심으로 더러운 근심에서 거룩한 근심으로 망할 근심에서 죽음의 근심에서 영원한 영생의 근심으로 바꾸는 비결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근심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많은 근심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랑하지 못해서 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면 많은 근심들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왜 이렇게 불만족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안 좋은 근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실 때에는 내게 꼭 맞는 짝일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더 교제해보고 그렇게 만났어요. 누가 강제로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야 이리 와. 이 사람 네게 꼭 맞으니까 해. 그런 뭐 있어요? 그러다 뼈 안 맞죠 아주. 어디 이런 아빠가 있어. 다 교제해보고 좋아서 결혼하면 이상하게 결혼하면 저 엉터리를 만나거든요. 형 만나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져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여러분에 꼭 맞는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 배우자는 여러분이 갖지 못한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그 단점이 그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기에 배우자의 단점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게 한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몽땅 사랑해야 돼요. 단점도 사랑하고 장점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면 근심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아니 내 배우자뿐 아닙니다. 너 만약에 너희를 대접하는 자를 대접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려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더군다나 80억 분의 1 내 배우자에 대해서 장점만 사랑하고 단점 미워하면 그건 교인이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점까지 사랑해 완전히 전부를 다 사랑해야 그게 참 사랑이잖아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어떤 근심을 했는가 생각해 봐요. 어떤 근심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근심이 불의의 근심, 세상적인 근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근심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 정말 값어치 있는 버림받는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